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정말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로 축하받아야 되고 또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는데요. 어떤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가는데 여러분 뭐 탈 데가 없죠. 그래서 막 기차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기차 위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정말 콩나무 시루처럼 이렇게 아니고 위 바뀌고 꽉 빽빽이 차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받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이를 안고 그냥 이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안 잊혀져요. 너무나 그 이미지가 강하게 안 잊혀져요. 그 아버지가 하면서 그냥 이 아이를 던지는 그 모습이 안 잊혀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저는 참 아시요. 그 아이가 그 전쟁통에 태어난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럴지라도 그 아이는 축복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이지만 그 아이를 잘 이렇게 키웠으면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심각한 인구 절망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인구 절망을 넘어서 정말 너무 인구 절벽 위기.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더 절실한 문제죠. 절실한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구 문제를 가지고 막 보도가 돼요. 뭐 2030년에, 2050년에 우리가 뭐 인도에게 경제력이 잡힐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에 잡힐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현저하게 우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30년이 가면 더 심할 거, 2050년은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힘이다는 말이 절실할 때입니다. 사람이 힘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강국들이 왜 스포츠 강국이 됩니까? 14억 중에서 한 명 뽑는 거하고 5천만 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14억 중에서 한 명 뽑으면 별의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 별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후 70년 만에 드디어 평화 헌법의 빗장을 풀고 자기들도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 이걸 누가 허락했을까? 세상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일본이 이제 70년 전에 그런 제국주의 야심을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런 발톱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와서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미국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해요. 자기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일본이 당장에 미국에서 뭐 토마호크 미사일 70기를 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한미일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어떤 큰 위협은 안 되겠지만 북한과 중국은 굉장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때릴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또 우리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을 다 맞대고 있는데 북한을 치는 것은 우리는 그럼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의 동의하에 하라. 그 사람들 우리 말을 들을까요? 굉장한 그 충격적인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야, 큰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구 3배입니다. 1억 5천만 명이에요. 출산율도 지금 우리보다 더 높아요. 우리 0.7대로 떨어져 7, 8, 7, 6. 일본은 1.6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데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제가 인구 이야기만 하면 참 이렇게 좀 심각해집니다. 아무튼 사람이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귀한 때예요. 우리 세계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까? 자연 감소율이, 그러니까 한 해에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신다거나 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이렇게 자연 감소되는 율이 출생률보다 훨씬 높아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숫자들이 더 많다고요.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80억 번째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이도 아닌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80억 번째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막 씻고 난리를 쳐서 찍어놨겠죠. 그래 저렇게 예쁘게 찍혔을 텐데 이 아이가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난 아스피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아스피예요. 여자아이예요. 49cm로 태어났고 2.9kg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은 부모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축하금도 막 여기저기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하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축복받은 아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그래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소국이거든요. 우리 지도상에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으로 좀 이렇게 그 흑해를 넘어서 동쪽으로 좀 오면 러시아 이렇게 밑에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나라예요. 외세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모가 정말 불안한 거죠. 정말 이 아이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텐데 정말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여기저기 난민으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는 정말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인데요. 이런 난민의 고통, 나라가 없이 외세에 의해서 자기 뜻에 상관없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곳에서, 약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아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자랄까, 그런 어떤 관심과 또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스피라는 아이보다 더 축복된 탄생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 땅이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남쪽을 유대 땅이라고 그래요.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같은 유라시아 대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아르메니아도 어떻게 보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지명과도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하란이 바로 아르메니아 밑에 있는 곳이에요. 하란이 지금의 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남자인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시죠? 하도 의심 많은 세상이라 예수님 남자였어요? 예수님 남자인 거 맞아요? 너무 상대주의가 아주 초상대주의, 모든 걸 막 뒤집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성이 또 있지 않아요? 제3의 성도 있고 4의 성도 있고 5의 성도 있고 6의 성도 있고 7의 성도 있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키가 몇 센치 그거는 몰라요. 그때 뭐 이렇게 병원도 없었고 몸무게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잘 자라셨어요. 건강하게.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어제 우리 성경고사 대회 때 목포노회 주일학교 학생들 모였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그 박사님들과 그 선생님들과 서기관들과 3일 동안 토론을 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나라에도 막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재가 낳다고 12살짜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아이가 그 이후로 어떻게 자랐으며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많으세요. 원래의 이름은 예수시고 그리고 그의 직분에 따르는 이름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 그 외에 또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것은 뭐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어요. 무엇으로요? 왕으로서. 왕인데 그냥 한 나라의 일개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예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완전한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늘 저희들이 성식교독 했을 때 그 나라에는 악한 것도 없고 그 나라에는 오직 선한 것만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죄인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양육강식으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뒹굴고 놀아요. 곰이 소를 보고도 가만 놔둬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정사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사라는 말의 뜻에 보니까 열쇠라는 뜻이 있어요. 열쇠. 그래서 정사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손에 키를 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키를 쥐고 있을까요? 어떤 키를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키, 열쇠, 시금장치, 또 시건장치, 이런 장치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 열쇠가 맞아야 돼요. 이런 번호키도 그 번호만 갖다 대야 열려요. 그런데 신비한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입니까? 마스터키라는 열쇠가 있어요. 만능 열쇠죠. 이거는 모든 그 열쇠통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인생의 만능 키, 마스터 키를 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우리 여기 가까운 신안에 신안 분이십니다. 신안 증도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신안군에서 김중곤 목사님처럼 정말 믿음의 리더, 훌륭하신 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청소년들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CCC가 1981년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1951년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CCC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CCC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포대학교 CCC에서 그렇게 이제
대학생 때 훈련을 받고, 여러분 그 CCC 김준곤 목사님이 전국 여름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행사인데요. 이때는 전국의 대학생들,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요. 여러분 10,000명이 우리가 적은 수 같은데요. 그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광고가 빠졌으면 내일 이제 우리가 그 총회 이 샬롬 부흥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총회 전국적으로 2,000명, 3,000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호남 중부 호남 쪽에는 없어요. 그런 호텔도 없고 그런 어떤 컨벤션 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강원도에는 그런 집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항상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려면 장소를 못 찾기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했던 데가 몽산포라는 이게 서해안 쪽에 충청도 서산 밑에 몽산포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 소나무 숲이 엄청 우거져 있는 그곳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밤에 이제 김중호 목사님 메인 강사로 서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백문일답을 하세요. 자, 100가지를 물어봐도 너희는 답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제 외치시면 거기 있는 그 10,0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막 외쳐요. 우리 인생의 정말 해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주 유명한 백문일답.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고 해답이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막힌 것을 예수님이 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답은 뭐라고요?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십니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은혜의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축복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풍성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어깨에 모든 고난을 메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요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기묘자란 말, 우리가 기묘하다, 참 기묘하다, 참 이상하다, 참 신비롭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을 기묘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정말 기묘하신 분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훨씬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듣고 집회 참석하느라고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냐 너무 애석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뭐가 없느냐?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너무 변변찮아요.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 5개 이거 가지고 그 어린이 한 끼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그걸 떼어 나눠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신비하신 분이에요. 바다가 막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고 배를 집어삼키려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거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바다가, 그 성난 바다가 순한 양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잡아 일으키니 그냥 죽은 자가 거짓말처럼 일어나 앉아서 음식을 먹고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다 막 썩어서. 그런데도 나 살아야 나오라. 그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십니다. 모든 병의 의사십니다. 만병의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막힌 것, 고장난 것,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친 파도, 험한 산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세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신비한 일 보면 원더풀, 원더풀. 고장난 내 인생, 갑자기 고장난 벽시계가 생각이 나요. 고장난 내 인생을 정말 원더풀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원더풀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찌들리고 정말 되는 것 없는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예수님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원더풀한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원더풀 남발하고 다니십시오. 원더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 못살아가 아니라 아이고 못살아,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모사예요. 모사.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사. 이거는 지혜자 그런 뜻입니다. 지혜자. 또 참모할 때도 이 모자를 씁니다. 참모를 모사라고 그래요. 또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카운슬러. 여러분 요즘 상담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아요. 상담. 미국 같은 데는 상담사들이 의사 다음으로 이렇게 돈도 잘 벌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래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상담료 10만 원 내라, 한 번 상담받으면 막 10만 원씩이래요. 10만 원 내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무슨 상담하는데 10만 원 내냐? 아직 그 이제 조금 우리나라 상담 문화가 좀 낮은데요.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건강하다는 거예요. 상담이 많다, 상담사가 잘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고 병들고 알 수 없는 그냥 문제들로 꽉 찬 사회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냥 막 정신병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상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상담사라는 건 뭡니까?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아무나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탁 터치를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탁 고쳐주는 게 상담사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상담료 내고 상담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상담사세요. 상담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모라는 게 아무나 참모하면 그 전쟁은 아주 백전백패. 참모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삼국지 잘 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덕은 많지만 그렇게 막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뭐 강한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조 같은 분은 굉장히 막 강하고 머리도 아주 뛰어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유비를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장비 말고, 관우 장비 말고 제갈공명이라는 제갈량이라는 정말 뛰어난 참모가 그 유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어요. 이 제갈량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란, 그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모든 그 지형지물, 이쪽 지형은 어떤 그 뭐 안개가 많이 끼는 지형이니까 이곳으로 유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또 그런 기후, 날씨 변화 이런 것 모든 아무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농사 일기를 쓰신대요. 40년 동안 농사 일지를 썼는데 정말 거의 비슷하더래요. 이때쯤 봄비가 오고 이때쯤 뭐가 오고 이때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그런 자연 이치 돌아가는 거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를 이기죠. 적벽대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담사도 필요해요. 또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 웬만한 똑똑인데 물어보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다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이버한테. 네이버 다 믿지 마세요. 가짜 뉴스들이 두드러기예요. 네이버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사람 중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 왕을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참모로 모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에 보면 그 잠언이 아굴의 잠언이 몇 편 있어요.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똑똑한 솔로몬, 그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려니 뭐 말하면 다 알아 이래버리면 할 말 없고. 참모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이 대장이 생각 못한, 대장이 알지 못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참모의 주가가 높아가잖아요. 인정받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시고 우리가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안심하고 물어볼 수 있는 분이시고 가짜 뉴스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를 정확히 처방할 수 있는 분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상담사 만나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참 복받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분은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상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이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이 공황장애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등장한 데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공황장애란 말 들어본 오래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가 뭐냐 다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 난 속았어요. 공황장애가 뭐냐 했더니 야 공항에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막 떨어질라 해가지고 그 심한 충격에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공황장애라고 그래. 나는 그 말이 정말 공황장애인 줄 알았어요. 이 도둑놈. 정확한 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 외상이 뭔가를 또 잘 알아야 돼. 스트레스도 알고 장애도 아는데 외상이라는 말을 몰라요. 외상이라는 말은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또 극심한 그런 공포에 시달렸다거나 이런 것을 외상이라고 해요. 외상. 우리 칼로 상처 난 것만 해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고 묻지마 사건들이 많고 이런 나라에서 그런 공황 장애가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찰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게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 이런 일종의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공황장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정신과 약 먹고 치료됩니까? 물론 그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드시고 또 의사의 이렇게 처방 따라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그 충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꼭 약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과 찬양과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공황장애에 시달린 사람이 막 교회에서 전도한다 하니까 붕어빵 전도하고 막 이런다니까 막 와서 했대요. 막 와서. 근데 너무 재밌더래요. 정신없이 막 전도했대요. 다 치료돼 버렸어요. 약만 먹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누구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 누구시고 내 인생의 정말 치료자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치료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가정이 다 치료되고 든든히 섰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지혜십니다. 예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해요. 마스터키도 가능하고 가장 큰 지혜자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더 충만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내 곁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누구실까요? 가장 큰 평안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할까요? 더 불안하죠. 권세가 많다고 편할까요? 여러분, 박홍일 시장님 얼굴이 시장 당선된 뒤로 평안해졌을까요? 더 막 일그러지고 막 안타까워졌을까요? 권세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정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우리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 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치료자, 상담사,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심을 믿고 그 예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